이 부분을 우리는 고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뭇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 세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이런 모든 것이 해석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가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시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목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현장을 목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군요.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또 목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수납되지 않고 또 우리 세계는 따로 내 세계가 있고 하나님 세계는 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항과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루신 그 내용대로 말씀대로 꼭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과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올해 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하나님이 탄생하신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 히브리적 언어로는 Son of God이 Same of God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시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함을 보고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내려오겠다라고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이 핑계를 대죠. 당신이 지은 내 배필 저 하와가 나로 말미암아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와가 또 그것을 받아서 또 저 뱀이 나에게 꼬여서 저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이 인간의 고통과 갈등,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므로라 죄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갈등하고 고통하고 경쟁하고 또 기껏 소사를 먹어도 가시와 엉겅퀴를 거둘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치하시기를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어떤 메시아가 너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장차 올 십자가의 내용의 약속입니다. 또 이후에 그 다윗으로부터 온 그 약속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잉태하는 아들이 처녀로부터 탄생할 텐데 그것은 다윗의 그 왕권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다윗 왕권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언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속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장차 올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오는데 구약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 모든 예언과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도 강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놀란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은혜가 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은혜가 임했는가? 마리아를 통하여 한번 보자고요. 은혜의 내용이 이겁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게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정녀, 말 그대로 처녀입니다. 처녀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소식을 전한다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계신 분에게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저항하게 되죠. 이렇게 저항합니다. 어떻게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돌 맞아 죽습니다. 예, 돌 맞아 죽죠. 지금은 오늘날이야 여러 남녀 간의 관계가 너무 자유스럽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정말 정숙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여자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남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자체는 벌써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곧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세를 조진 겁니다. 죽음을 초래한 것이죠. 어찌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은혜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세상 사람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정녀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세를 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예기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뭇 지금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면 바로 저항할 것입니다. 근데 저항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대로 말씀은 이루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지 않다고 해서, 받기 싫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소원은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소원하는 바는 다 죄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 길은 옳은 것 같지만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다가 그 은혜가 잘못 표적이, 우리가 목표점을 잘못 잡으면 빠질 수도 있고 절벽 속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월등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온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때마다 정말 난감 그 자체예요. 만약 이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은 이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 앞에 부부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수태를 고지하고 나서 또 6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의 내용은 아까 같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은혜의 내용을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걱정 말고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라고 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먼저 우리에게 안정된 심령을 가져다 줘요. 처음에는 화들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 무서워 마, 놀라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임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 받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와 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러한 나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천사가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임하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어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진행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임하면은 끝까지 그 임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어집니다.
표현적으로 보면 좀 불경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진돗개가 한번 무엇인가 사냥감을 물면 놓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구원하기로 약속하시면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은혜를 줄 자에게는 은혜를 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줄 자에게 주고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야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한번 함께 하시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예 조금 살다가 지루하니까 하나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 만난 사이도 오래됐으니까 좀 갈라져 있읍시다. 안 됩니다. 한번 오시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재하시고 또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구약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아하스 왕이 지금 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럴 때 이 이사야에게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아유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을 책망하여 말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일도 버려져 이 사람아. 근데 대적들이 포위했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야.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야. 믿고 믿어봐, 구하해봐 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를 말하면서 이 예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승리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하스 왕이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역사를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텐데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실 텐데 이것은 오래전에 예언되었어요. 오래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이루시는데 전능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어김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무엇에 전능할까요?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전능, 창조의 권능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전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도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인도에 간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 많은 세상 속에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는 것까지도 그 마음을 갖는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내팽편 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고로 그들은 멸망당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도 깨달을 때 성령으로 임하여 그들이 깨닫게 될 때 그들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속에서 영원한 무궁한 나라가 앞으로 조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을 텐데 그 나라에도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뒤쪽에 나오죠. 33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야곱이라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죠. 그 나라는 이제 영원하다. 어떤 한계적으로 끊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처럼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데 그 나라를 다윗의 왕권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고 또 다윗에게 말씀을 가르쳐줬고 이러한 그 뿌리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즐거운 소식이요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실 왕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구약 때 이미 예언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여인인 마리아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보를 보니까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그 통하여 그때 이 마리아의 정부인 이제 요셉이란 자도 그 계보를 따라서 같이 합치되어서 탄생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생한 것은 인간으로 탄생한다고 사람으로 탄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탄생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씨로 탄생한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 자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을 뿐이에요.
이게 이상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땅에 태어날 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탄생할 텐데 그것도 저 가나안 가장 낮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자들은 그걸 믿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체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디에서 탄생하게 하느냐? 시골 저 촌부, 시골 저 갈릴리,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설령 온다 할지라도 왕궁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혹시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탄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많은 변사나 세상에 우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그리고 가장 알아보지 못하는 촌구석에 태어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그 26절에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얼마나 시골스럽습니까? 시골에 누가 갑니까? 우리가 사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경쟁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낮은 곳,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저주스럽고 또 혐오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또 해내셔요. 그러니 누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아,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을 텐데, 사실 하나님은 숨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여러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리즈로도 저도 한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정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감추인 보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해요. 은혜는 우연히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고 또 나도 모르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은혜 받은 날도 몰라요. 구원 받은 날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이상한 자들이 가끔 우리들을 충동질하죠.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날짜를 압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죠?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대답한다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성하셨기 때문에 약속된 만세전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부터 계획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 한 바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때서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소,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장소 때 이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장소 때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지금 인카네이션 합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늘 세계에서 이 역사 세계로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들어온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6천년이라고 볼 때는 우리는 6천년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6천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6천년이면 6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6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 세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6천년 전에 창세기가 기록될 때 그 기록되는 모세는 한 1500년 전이지만 그 성경 역사를 6000년이라 볼 때도 6000년의 내용이 이 한순간에 지금 이루어진다면 60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그래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그림신산에서 예배할 필요도 에발산에서 예배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도 깨졌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축하합니다. 옆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갈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와 있어요. 와 있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걷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이 임하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통치하신 예수 장차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은 나라,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아들의 나라로 표현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었고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엄청난 소식에 나사렛 한 시골 처녀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는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에 능치 못함이 없는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약속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약속은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고 창세기 3장 15장 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등 말라기 통해서 쭉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 마리아를 통하여 임하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 이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는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자, 3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예. 죽음의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도 저항을 했습니다. 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당황하고 난감했을 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낮은 곳 나사렛 갈릴리에 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이 갈릴리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여서 영원한 은혜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탄생은 진정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놀라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자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